12월 22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죄인임을 강력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스스로 율법적인 행위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밝혔죠. 따라서 이 부패한 인간에게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새 법은 의인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 새 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그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 앞서 사람을 의롭게 하기는커녕 정죄받게 하였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의 그런 법이 등장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과 관계없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행함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삶이 가능했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간에게는 율법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이 필요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가 외부에서부터 주어져야만 했죠. 나타났으니, 여기서 나타났으니에 해당되는 단어는 명백하여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롭게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존재했지만 그 존재가 불분명하던 것이 확실한 상태로 드러났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의 진리는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앞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이 구약과는 전혀 새로운 법임에는 확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약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율법은 나쁘다 이렇게 오해하죠.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을 우선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율법을 익히고 배워야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도 문자 그대로 인식하셔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인데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들처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냐? 바로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 그 알맹이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맹이에 새로운 옷을 입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말씀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드디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법정적 판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본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그리고 신앙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를 했죠.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런 능력도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즉,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의 믿음은 엄연하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비로소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또한 그 은혜는 모든 믿는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값없이라는 단어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값없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요즘에 저도 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세 자리가 정말 없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집은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증금이 낮으면 월세가 높고 또 월세를 조금 더 낮추면 보증금이 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이자도 매우 저렴하죠. 그러나 저렴해도 그 자체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구조는 이처럼 대가를 지불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도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러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단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가 없는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동전이 있죠. 10원짜리 이 동전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가치만큼 여기고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여러분, 값싼 은혜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값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은혜죠. 1분 1초의 삶도 우리는 허투루 살면 안 되죠.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그런 환경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문자 또는 SNS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서로 안부를 묻고 그리고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비대면 선교의 1세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편지로 복음을 전했죠. 우리의 상황이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 비대면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복음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값비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 여기서 화목제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1차적으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속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인간과 이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의 그 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죄가 전혀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이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값없이 지불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의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인간은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스스로 그 어떠한 일도 한 것이 없기에 자랑할 만한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어. 하면서 막 자랑하곤 했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법이나 또는 행위로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인간이 의롭게 됨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법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그런 종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바울이 말한 이 이방인의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부르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과 같은 그런 무거운 이 범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교만을 책망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심은 비단 이 신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시 한번 이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유대인을 할례자로 이방인을 무할례자로 바꾸어서 말했을 뿐이죠. 종족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이 믿음의 법을 율법과 배치되는 그런 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주신 그 율법이 이제는 아무 쓸모 없다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문을 잠재우기라도 하는 듯 이 바울은 신약과 이 율법이 서로 대치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은 더 굳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율법이 오히려 더 굳게 세워져야 할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율법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끝까지 준수해야 할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단지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공간복음을 비롯한 신약의 여러 말씀은 이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이 레위기 말씀이 있죠. 이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서는 이 공간복음과 이 신약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도 반드시 집중해야 합니다. 구약의 정신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오늘날에도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는 매우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1분 1초의 삶 속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매일매일 부패한 내 자신과 우리 자신들과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그 은혜는 절대로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단히 싸워서 손에 쥐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값비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고 오늘 하루도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부단히 우리 자신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런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